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오늘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2쪽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 로마서 2장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서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만 우리가 복습해 보면 판단하는 사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했느냐?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하와도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그 뱀에게 전가하면서 사람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또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뭐 부리지 말고 고집 피지 말라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집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고집 부르는 것이 가장 삶 가운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 징계하심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집 펴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킬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관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서 핑계댈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라 라는 얘기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충성된다 라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 뭐라 그랬냐? 고집 피는 것과 충성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집 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고집 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집을 내려놓고 꺾고 누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고집은 충성과 같이 할 수 없으며 충성된 자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우리 17절부터 바로 29절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과거로부터 선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특권 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접붙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꺾여질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리라?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선민, 특권 의식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너희 안에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좀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성경 말합니다. 현대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능히 같지 아니함을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들어야 너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성경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성경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요? 교사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뭐 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은 그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대목이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정죄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이 율법을 폐하는 행동들을 가했던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럴 건 본인은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간음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행동이 언행일치한다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사는 중요한데 다 같이 교사 되는 것 가르치는 일을 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냐?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22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경 말합니다. 여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전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성경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 하느냐? 모함해서 바울을 억누르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라는 단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방신은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서 훔치는 거는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이방에 딱 제단에 갔더니 뭐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슬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거는 이방인의 것이니까 이방인의 제단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신도 아니지만 잘못된 거다라고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단 제단에 있는 것을 훔쳐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단은 잘못된 것이고 우상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냥 집어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하다가 그 여의도 있는데 이제 목회 그 교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가다가 볼펜이 막 있으니까 주먹에 한 주먹으로 콱 집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나눠주고 막 집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허락을 받고 가져가는 건 몰라도 허락 없이 그냥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먹는 것도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요. 거침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준 거래요. 뭐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뻔뻔함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뭡니까? 피할 것을 만들어놔요. 그 말을 하면 말발로는 유대인들에게 상대를 해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유대인의 말발을 누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부터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느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요?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느냐?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통이 율법을 앞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르반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르반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훔쳐놓고서는 뭐라고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말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한 얘기가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하기를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말합니다. 하여튼 말하는 걸 잘 붙여서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다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말하면서 다 짜증게 하고 맞춰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좀 회개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뭐합니까? 언행일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정령 그러더냐라고 묻는 대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도 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과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너는 덜 사랑하고. 하여튼 그들의 표현 방법이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에게 시험되게 했던 사건인 거죠. 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를 지면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도 법칙이 있는데 오히려 위정자나 그 세상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너희는 뭐 할 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에서 순종하여 잘 합력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 거예요.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 하느냐?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은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비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이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명예를 가져온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왜 무너졌느냐?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지켰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올 때도 겉과 속이 틀립니다. 죄를 막 져놓고선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할렐루야, 샬롬. 그리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합니다. 성전에서는 매매하고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모든 썩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뭐 하느냐?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같이 있느냐? 우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환상 중에 보는 대목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참 유익한 일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존경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참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불법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모욕하고 불명예적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면 예수님도 핍박당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관계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할례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 유대인이다, 율법을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피하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방인이 너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역시 크리스천은 틀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틀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그 불법을 행하면 너희 할례 받은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6절에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성경 말합니다. 무할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않겠느냐? 참 희한한 사실은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하며 무엇보다도 그 행동이 남에게 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만 딱 던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 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그런데 너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할례 받았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좋다. 오히려 그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를 짓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할례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나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나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나는 중요하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경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심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뭘 취하지 않는다고?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하게 될 것이라? 판단받게 될 것이라.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더니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 내용들 한번 잘 들어보면 뭐 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교회는 이러느냐라고 이제 댓글을 올린 것을 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막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잘했다면 이런 욕을 얻어먹었을까? 왜냐면 항상 성장할 때는요, 정말 제가 80년대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직하다는 소리를 제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혼난대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정직하고 발랐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들이 역풍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알면서 오히려 교회가 판단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원래는요, 교회의 법이요, 어디에요? 세상을 쥐어 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세상의 법이요, 교회를 누르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 보기에도 어떻게 되냐? 정직하고
바로 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마지막 부분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보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대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대목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누가 볼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누가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그 칭찬은 누구에게 받겠다? 하나님께 받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깨달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칭찬하는 음성을 주변에서 듣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십니다. 바울은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파가 나눠지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요, 바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말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사도성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러니 베드로가 최고고 오히려 바울은 뭐 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봐야지. 그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봤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많은 신령한 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말하고 자랑하려면 너무 많지만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난 이것도 갔다 왔고 저것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몸에 뭘 보느냐, 상처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천국에 가면 자랑할 게 있다고요.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너는 굶주림 본 적이 있느냐? 너 예수님 때문에 얻어받은 적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적이 있느냐? 비난과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나는 40에 하나 감암에도 맞아봤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파손된 적이 3번이나 있었고 내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세상에서 자리로 와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고요? 주님이 칭찬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입니다.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2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 오늘날로 할례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29절에 얘기했죠. 영이라고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영적인 할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 받았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들 핍박당한다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듣고 정치적인 것, 환경적인 어려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떳떳하면 누구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에 흔적이 생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신앙 영수가 얼마나 되었고, 저 사람은 직분이 어떻게 되었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람은 자신의 직분, 자신의 그 연수, 자신의 자랑할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은 다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갖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선민이라 자랑할 것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지는 꺾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받은 자로 돼 아버지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히려 세상 부귀, 세상의 칭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